자, 오늘 말씀은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사실은 창세기는 대부분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족장 네 분의 사실은 하나의 가문인데 그 4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이름 하나 올라가기도 대단한 건데, 그 같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네 사람이 쫙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죠.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통로가 뭐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부모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faith, 믿음은 family,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사실은 오리지널한 교회죠. 교회라는 게 원형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살펴보니까 누구한테 영향을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받느냐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 1위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한테 신앙생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2위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통해서 신앙생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3위가 조부모예요. 조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또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번의 주요한 영향은 가정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4대쯤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좀 많은데, 오늘 좀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던 가정도 보면 배선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전염병 돌 때에도 환자들을 이렇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가서 돌봐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선표 목사님의 아들이 배은성 장로님, 배은성 장로님의 아들이 배진현 집사님인데 지난주에 소천하시고, 그 오늘 두 아들 배상민, 배상욱 집사님이 또 손자 그 배건군 뭐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정 단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거 메타포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그래서 가족.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에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신을 섬길래? 예굽에서 봤던 신 섬길래? 이 가나안 사람
섬기는 신 섬길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가정을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이 나한테만 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가족에게, 그리고는 그 아랫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집 앞에 딱 쓰셔가지고 교회 문패, 교회 그 교인표가 아마 집에 붙여 있겠죠. 안 붙어 있는 집은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 앞에 서가지고 선포식을 한번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고 이제 거실 들어가가지고 또 서서 그 거실에 아마 십자가 지금 하나 달아놓으셨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선포식을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원래 오리지널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돼가지고 가정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이 별도의 건물을 가지게 됐지만 사실 이 건물이 있기 전에도 가정이 교회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역사적으로 들춰보면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위로 가다가 한 국가가 어떤 종교를 국가 종교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다 해서 전부, 우리는 가톨릭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모슬렘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면요, 이 족장이 개종을 하게 되면 우리 부락은, 우리 부족은 이제부터 다 기독교다 그래가지고 집단 개종을 하는 경우가 현재도 일어나요. 근데 요새는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은 자유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해줬을까? 그것이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관심이에요. 우선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족장들의 대단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절에 또는 두 절에 요약해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많은 이야기 생략하고 그 중에 신앙의 가장 정점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만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는데, 어떤 걸 언급하느냐 이걸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관점, 역사로 말하면 사관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기 언급된 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살펴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네 분의 이 족장들은 믿음이요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돼지는 거예요. 가다가 물론 과정 속에서 질곡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그냥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용두사미로 꺼져갈 수가 있어요. 요새 제가 그게 관심입니다. 요새는요, 잘 안 돌아가셔서 힘든 거예요. 잘 사시는 건 걱정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길게, 그러나 삶의 질은 아주 낮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고 요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참 병에 시달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별로 교회에 이
연로 오셔가지고 집에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거나, 또는 요사이 이제 더워서 못 나오거나, 또는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고 요양원에 계셔서 못 나오신 분을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한 목장에 한 20-30명 정도가 못 나오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연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못 나오시면, 물론 댁에서 기도는 하겠지만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개인 사정이 다 다르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댁에서도 못 나오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각 경우에 각 개인에 맞추어서 제공을 해드려라. 지금 제가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텔레비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새 스마트폰을 해서 지금 이 예배 실황이 바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설치만 딱 해서 틀기만 하면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분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매체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해도 신앙생활이 계속 성숙되고 성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족장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보니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정점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족장들은 공통점들이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가시는데, 특별히 기도,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전수해 주는 방식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식, 그게 뭐냐? 기도인데, 특별히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있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건데, 그 축복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그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비전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이렇게 오늘 족장 네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정점이 뭐냐? 시험 받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모를 사람 없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사실 또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이 명령과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양립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또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하는 질문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많이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불 들고 가고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가는데 이건 있지만은 진짜 필요한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삭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해요. 과연 누가 제물이 될 거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거냐? 아니, 짐승이 정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답변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알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 믿음은 이삭의 죽음 너머에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데려갈까요? 부모가? 물질이 죽음 너머까지 갈 수 있나요? 지식이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나요? 그러질 못해요. 유일하게 믿음만이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에 의해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죽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살릴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었더라도 다시 사는 것.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 구약의 부활신앙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나타난 줄 알았더니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사라에게 먼저 있었잖아요. 사라도 부활신앙.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부활신앙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자기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있는 것이 들여졌다가 도로 받게 되는, 이것은 자기 아들 이삭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부활, 아브라함은 자식의 부활로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이삭도 똑같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으로 이 모리아 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점이 이삭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충분히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년이고, 그런데 아버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전승이 여기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중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목축업을 하고 사셨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한 일 가운데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건요, 아브라함이요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나무 심는 사람이에요. 나무.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광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이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무 심는 사람인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최남단인데 광야, 바란 광야, 이런 사막이 이어지는 곳이라 이 브엘세바 아래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쪽 지점인데, 그런 불모지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고, 뭔가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 나무 심는 일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이걸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장 20절에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지난번에 주체, 행동,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삭이라는 분은 행동은 축복, 그리고 결과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래에 있을 거, 이 미래지향적인 거죠. 근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보통으로 말하면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사실 이삭도 몰랐어요. 에서인 줄 알고 에서한테 주고 싶었던 복을 야곱한테 다 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에서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니 진짜 에서는 난데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은 복만 에서한테 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동생이 속였어? 그럼 같으냐고, 야 취소다, 아까운 건 취소, 다시 하자 그럴 텐데, 이삭은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부자 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역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로 흘러내려가는 축복기도,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 이삭은 임종 전에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축복기도를 하고 나서도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마 그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 주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또 살면서 많은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 그 믿음이 흘러내려오는 과정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이삭은 뭘 많이 했을까? 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요? 이삭하면 우물이죠, 우물. 샘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물이 귀한 곳인데, 다른 사람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파는데 자기만 그 우물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물 파는 것도요. 근데 어떻게 무슨 비결로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까?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러다가 누가 메워놨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 막아놨던 것들을 다 끌어내고 더 깊이 파서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페이스에서 중요한 게 패밀리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게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전통, 기초가 되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이삭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이 샘을 판다는 얘기는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것을 팠다는, 한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과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던 이삭의 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11장 21절에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도 딱 한 절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뭘 뽑아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게 관심이거든요. 저는요. 예. 뭘 보겠다는 건가? 축복한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살면서 누리고 다 또 베풀고 그렇게 살고 결국 이삭처럼 이 야곱의 생애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에서도 임종하기 직전에 축복했던 그 축복 기도를 그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앞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는 부자 관계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은, 여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두 손자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이 저 손자들까지 미쳐 내려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요셉의 창세기 기사에 정확히 살펴보면 축복하는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창세기 48장에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오고, 이어서 창세기 49장에는 이 야곱이 자기의 직접 아들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에 나와요. 그래서 축복 얘기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49장 아들들을 축복한 얘기보다 손자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내놨다는 것에 더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에 반복이 지나지 않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도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것과 색다른 야곱의 점은 그의 손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 손자들을 데리고 야곱에 나올 때 아버지가 손을 얹을 걸 생각을 하고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앉혀놓고, 그 작은 아이들 에브라임은 왼손이 닿는 곳에 앉혀놓고, 임종 직전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좀 어색한데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동안 오래 같이 안 살아서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장자가 오른쪽에 있는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는 차자예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전에 그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여서 모르고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알고도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보통 자연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다르게 사는 거라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창세기 48장 19절에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 손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반복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큰아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다음에 작은아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축복 이전의 예언이에요. 예언. 사실 그 므낫세는요,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태어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이 고난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이름 뜻이 그래요. 에브라임은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리라 그런 뜻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희망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희망사항을 넘어서 약속이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었고 이삭은 샘을 팠으면 야곱은 뭘 주로 하고 살았을까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한테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아들들을 이 야곱이 내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식을 낳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발 좀 자녀 좀 놓으세요. 이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를 남기라고 탈무드가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네, 나무를 심어.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나무 몇 그루라도 좀 심어야 됩니다. 심을 데가 없으면요, 우리 상국기도원에다 갖다 심으세요. 네, 거기 좀 계획 조림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성취욕이, 더구나 여성들이 정말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해서 이 생존 본능을 이기고 있는데, 물론 사회 재반 분위기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책을. 자기의 경험을 또 그에게 축적됐던 것들을 영축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또 더 빨리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1장 22절에는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여기도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기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출애굽을 예언했다는 거죠. 또 그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뭐라고 이 요셉이 자기 뼈를 대해서 얘기했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이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그곳에 가게 할 텐데, 그때 내 뼈를, 유골을 수습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마 100골만 남았겠죠. 그때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장례를 지내달라, 그렇게 유언했던 그것을 여기 요셉의 믿음에서 아주 위대한 것으로 이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지만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총리의 가족이라고 해서 대우를 받고 살지 몰라지만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또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곳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 자기는 어린 유년 시절에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 죽을 때까지 110세가 될 때까지 거의 90세 이상을, 90년 이상을 이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총리도 지냈지만은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걸 더 물증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그렇게 유언한 것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때는 총리의 신분이니까 요셉이 장례를 지내주는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헤브론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요. 그 바로 왕이 다 그걸 후원을 해줘요. 저도 헤브론에 가봤는데,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 그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장례를 지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에 묻혔는데 야곱의 부인은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평생 살아있을 때는 라헬이 더 사랑을 받았는데 그 라헬은 객사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묻혔고, 진작 죽어서 이 야곱과 같이 묻힌 여자는 레아예요. 그 세 족장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무덤은, 요셉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 가면은 그 가지고 온 유골을 거기에 장사 지낸 요셉의 묘가 세겜에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4절에 요셉이 아마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110세에 죽었는데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예언하면서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뭐 장례를 어떻게 화려하게 어떤 식으로 지내달라, 이런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중조부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 돌아갈 약속의 땅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 가나안에서 보이는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보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상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장래 행렬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걸쳐 나오는데 그것이 요셉의 장래예요. 요셉은 110세에 죽어서 애굽의 몸에 향재를 넣고 입관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시절에 그 땅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그 장례 지내는 요셉의 뼈를 장례 지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오는 거죠. 요셉은 뭐한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의 비전을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유언으로.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미래를 예언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결국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엊그저께 저기 양주 다녀왔습니다. 왜 한 4년 전에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지동이 이제 더 이상 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어떡하나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여기 가까스로 좀 보관해 놓는 데는 만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준비하러 가봤는데 그때도 좀 괜찮다 싶었는데 요사이는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불곡산, 아주 임꺽정이 다니면서 활동했다고는 아주 좋은 산이 앞에 딱 평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모관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 그런데 저는 그걸 추모관이라고 하니까 박물관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십자가 박물관. 세계적으로 수집했던 그런 걸로 잘 이렇게 지금 이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호동불 십자가 그 스타일로 해서 뭐 어디 이렇게 납골당에 가면 전부 함이 다 색깔 다 달라가지고요. 좀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 자체를 천정에는 천정화를 해서 이 승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분들, 앞으로 필요한 분들을 해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이어나가는 좋은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도 거기다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미리 하나씩 찍어 놓으세요. 하여간 우리가 가서 뭔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저는 거기 그 창 옆에 거기다가 우리 필사에서 써놓은 110주년 기념 성경 있잖아요. 거기다 딱 거기다 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만식 목사님도 그 유족들이 그쪽에 옮기기로 원한다고 그러셔서 거기 딱 갖다 놓을 건데, 뭔가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흔적을 나눴던 것들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신앙생활이 흘러내려가는, 우리가 112년 되면서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무슨 뭐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왔고 그걸 우리가 잘 전수받아서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이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놀랍고 위대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